오늘은 그 단기 신학 참가자 분들의 간증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간증회 순서대로 이렇게 6분의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을 하겠고요. 간증에 앞서서 잠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령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부부인 그런 우리 성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게 여자 이름이고 어떤 게 남자 이름일까요? 먼저 나오니까 브리스길라가 남자 이렇게 대답하기 쉽겠지만 아마도 이 아내 되는 자매가 훨씬 신앙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인의 이름이 앞서서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18장 2절에 그 연유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뭐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로부터 1년 6개월간 같이 지내면서 열심히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배우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잘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런 걸로 봐서 괄호치고 뭐가 생략됐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모르더라 괄호 닫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부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더 진보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결코 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기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남한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믿음의 터 위에 섰다. 네. 견고한 믿음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지난 70년간 가장 눈부신 발전을,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로 유명합니다. 뭐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근면한 뭐 민족성이니 뭐니 여러 가지 또 꼽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은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뭐 지리적으로도 불리하고 열강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영토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는 교육열이 또 있었다. 교육열이 그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뭐 내세울 거 뭐 있어요? 없는지 어떻게 알아? 정말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 신학에 참여하고 막 이런 학생들 열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야, 우리 교회 참 미래가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가르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저변이 확대되면, 이런 어떤 역량이 확대되면 우리 교회 미래는 저는 밝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역이 된 단기 신학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6분이 이제 이 자리에 간증을 하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이주호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단계신학 그 형제분 중에 사진을 좀 전담해서 찍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진을 좀 선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봐주시면서 각계 간증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이라는 것을 할 거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결혼해서 교회로 오기는 했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삶을 모두 내려놔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같이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지인의 손에, 아내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누구는 그럽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인내가 없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만 갑니다. 제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제 마음을 유동치게 하시고 제 삶의 책찍과 당근을 주시면서 몇 번의 회사를 이직해서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도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 주셔서 퇴사를 결정하고 12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뭔가 신앙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즈음 모 형제님의 한마디가 내내 마음에 남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인도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단기 신학이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분들이 다녀오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버킷리스트처럼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혼자는 좀 쑥스럽고 해서 집사람한테 함께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마침 집사람도 백수기 때문에 2주간 혼자 놀려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고 나중에 시간표를 보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큰일 났네 생각하기에 2주간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5시 반에는 기상해야 하고 저녁 9시까지 강의가 반복되는 시간표를 보고 집사람한테는 개강식 때 대전교회 내려주고 난 집으로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단기 신학을 참석해서 보니까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짧게 느껴질 만큼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아직 단기 신학을 못 해보신 분들을 위해 권면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맛있는 짜장면을 중국집 가서 직접 먹는 거랑 유튜브처럼 화면에서 보면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기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집중도가 훨씬 좋았고 그래서 받은 은혜와 감동이 다르고 말씀을 더 잘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도 이번 단기 신학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 말씀이 많았구나를 깨달았고 그 말씀으로 많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앞서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집중도나 피로도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버텨야 되기에 가급적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몇 번을 들추어 보았는데도 시험 볼 때는 첫 문제부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머릿속에 지우개로 지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찬양의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고로 기도와 다양하게 준비한 찬양 선곡들로 다 함께 부르며 뭔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그 현장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평소에 찬양 많이 듣고 부르셨으면 합니다. 때때로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립싱크도 수준급으로 하곤 했습니다. 저희 여호수아의 특기죠, 립싱크. 마지막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마음의 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값없이 먹는 밥이 은혜롭다. 언제 누군가 했던 말 같죠? 기분 탓인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메뉴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기 신학 중 살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이 찌고 왔습니다. 집사람하고는 먹으면서 메뉴 품평회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 메뉴로도 해도 괜찮겠다. 바로 이곳이 맛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신학을 하시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단기 신학을 다녀와서 간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글로 표현되지 않는 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너무 좋아요, 하고 싶어요, 내년에 2년차 그럼 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실제로 이번 단기 신학 40대 이상이 7명이었는데 4명이 회사를 퇴사하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참여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번 간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은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시간만큼은 복된 시간이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세상과 타협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영생 구원의 소망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신학을 무사히 수료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단기 신학에 3년 차로 참석을 했습니다. 1, 2년 차 때는 단기 신학에 가기 싫은 마음보다 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이번 단기 신학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3년 차에는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직접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20분간 설교를 하고 10분간 목자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과목인데요. 저는 이 과목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진짜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을 했고 부모님께서도 가신다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고 지금 아니면 또래들과 같이 3년차 설교학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3년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신학 참석하기 전에 설교학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단기 신학 전날인 토요일까지 설교문을 제출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설교문을 준비할 시간이 저에게는 2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영은에 가서도 그리고 가족여행을 가서도 설교문에 대한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부 영은회가 수요일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가족여행을 가버려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금요일과 제출하는 시간인 토요일 이렇게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묵상을 충분히 하고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충분히 묵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부 영은회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성경 말씀으로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설교문을 열심히 작성을 했고 그래서 토요일 점심시간이나 시간 날 때 수정을 해가지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제출하고 나니까 내일이 바로 단기 신학인데 가기 싫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지만 가야 하기에 많은 걱정을 가득 안고 단기 신학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개관식 말씀을 김용준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단기 신학은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신학 과정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년차를 하게 되면서 단기 신학 과정에 무게를 있다고 느꼈고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설교하기 1주차 수요일에 있어서 밤마다 또래들과 함께 설교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또래들과 함께 단기 신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2일간 같이 방을 쓰던 고3 한 아이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집에 돌아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고 난 다음날 저도 감기 몸살에 걸렸었습니다. 열이 안 나서 독감은 아니라 감기 몸살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감기 몸살이 온 날이 설교하기 바로 전날에 와서 엄청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할 때마다 기침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20분 동안 기침을 할까봐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설교할 때는 목만 아프고 기침은 하지 않았고 기침은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들었던 걱정은 긴장해서 말소리가 빨라지면 어떡하지?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감기에 걸리고 나니까 이런 걱정은 다 사라지고 설교 도중에 기침할까봐 그리고 설교 도중에 기침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침 때문에 설교가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엄청 떨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감기를 통해서 떨지 않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학을 끝내고 나니까 남은 단기 신학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1주차에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주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차 월요일 아침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아서 찬양을 해야 했었습니다. 단기 신학 찬양 시간은 또래들과 함께 진행하는 찬양 시간이라서 1주차 때 먼저 또래 2명에게 싱어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오지 못하게 돼서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흔쾌히 해준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싱어랑 반주자는 다 구해서 이제 걱정이 없었는데 제가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찬양 전날 저녁에 친구들과 찬양을 맞춰보는데 목소리가 다 갈라지고 음도 안 올라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밤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전날 찬양을 맞춰볼 때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다음날 목이 안 나올까봐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는데 신기하게 다음날에 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기침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주차 때는 몸이 좋지 않아서 강의에 집중을 많이 못했었는데 2주차 때는 몸이 많이 좋아져서 1주차 때보다 집중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신학은 걱정을 한가득 안고 참석을 했고 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단기 신학을 통해 얻은 것이 더 많아서 참석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신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기 신학을 가게 하시고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기 신학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무사히 단기 신학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기 신학 때 받은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단기 신학을 이제 신청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이제 순서대로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 신학을 신청하려면 이제 신청서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 1년 차 때도 썼고 2년 차 때도 썼는데 3년 차 때 이제 또 신청서를 딱 적으면서 신청 동기를 적으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단기 신학에 신청하는가 이번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년 차, 2년 차 때는 어떤 동기로 신청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번에는 변화를 위해서 신청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왜 변화였냐면요, 그 즈음에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그 세겜 편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자 그제서야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한테 이제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예배의 자리였고 그것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 2023년 말쯤에 듣고 2023년을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네, 2023년을 시작할 때도 제가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이야기였냐면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기꾼, 뭐 도망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변화되었던 그 이야기를 2023년 시작할 때도 듣고 그 2023년에도 이제 변화를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시작했던 제 2023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편안을 우선시하며 미루고 미루는 그런 게으른 삶, 편안함에 안주하던 삶, 그 게으름의 후폭풍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무마해 보려고 했던 그런 과거였습니다. 그런 2023년을 이제 세겜이라고 한다면, 멈춰있던 나의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2024년에는 이제 베델로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이지만 그런 또다시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단기 신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3년차 과정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듯이 3년차에 진짜 유명한 과목이 있는데 그 설교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이게 배우는 입장이지만 배우는 입장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한다는 거, 이거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겁먹게 만드는 그런 과목이었고, 제 주변에서도 그 3년차를 좀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 약간 3년차 설교학 약간 이런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3년차 할 때 됐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고 3년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기한이 다가오니까 막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청하니까 설교학 이제 담당 목자님이신 오이도 목자님께서 이제 설교학 밴드가 따로 있어서 그 밴드로 초대를 해주시고 과제를 막 내주셨어요. 과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3년차 되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막 과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교 목자님 이제 강의 분석, 설교 분석 이런 거 하고 설교문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좀 일정이 저희가 빡빡했어요. 막 대학부 영어회가 있었고, 대학부 영어회가 끝난 그 주에 하나의 밤이 있었고, 하나의 밤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단기 신학을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짧은 기간에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부 영어회를 하면서 준비를 할까
좀 조금씩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제가 대학부 영어의 기간 동안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걸 정했고 이제 무사히 그 대학부 영어가 끝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찾아보면서 설교를 잘 무사히 다 마치고 설교문 작성을 다 마치고 단기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서 첫 일정은 이제 개강식이었는데 김영준 목사님께서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이제 단기 신학의 목적이 가르치는 자들 양성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가르친 자들 양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이 죽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지원 동기인 그 변화와 잘 맞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편안, 나의 욕망, 욕심, 게으른 나 자신을 죽이고 이렇게 나아가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개강식을 마치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기 신학 이제 3년차 과정의 과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순서대로 이제 다니엘, 히브리서, 설교학, 그리고 바울 서신, 소그룹 인도법, 참예수 교회사, 요한계시록, TGC 기본신앙 2, 세종례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배우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과목 한 과목 이렇게 느낀 점과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사실 3시간밖에 없어서 순식간에 지나갔고, 히브리서도 이제 히브리서는 재밌게 들었는데 전호영 목사님이 자꾸만 저한테만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과목이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과목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 번째 과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과목이 바로 설교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강의가 설교학이 다가올 때부터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밥은 맛있어서 잘 먹긴 했는데 그 약간 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설교학 시간이 다가왔고 이제 설교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학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제 그 첫째 날 이제 이론을 몇 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순으로 몇 명 한 시간당 2명씩 설교를 하고 목사님께서 피드백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복까지 딱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게, 이게 말씀을 전한다는 그 부담감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 사실 간증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떨리는데 설교 때는 진짜 설교 그 단상에 서서 제 오른쪽 다리가 무슨 진동벨 온 것처럼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떨렸는데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제 차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첫날 저는 이제 제 차례가 이제 둘째 날이었는데, 첫째 날 이제 하는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렇게 목사님 피드백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누군가의 설교를 이렇게 막 판단하거나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잘한다 이러면서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 피드백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문제는커녕 와 잘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문제점들을 이렇게 콕콕 집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호되게 피드백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긴장돼가지고 전 기수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설교가 어떠냐 그랬더니 목자님이 근데 약간 피드백 하실 때 오냐오냐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면서 피드백 해주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왠지 이번 기수에는 약간 호되게 하시더라고요. 약간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이건 이런 물론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해주십니다. 잘했다 그래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신학생이 이렇게 했다 그럼 빠따 맞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농담이셨겠지만 호되게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피드백을 이렇게 첫날 듣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날 설교가 끝나고 설교 이제 그날 강의 시간 다 끝나고 이제 밤이 되었는데 이 단기 신학은 일정이 좀 일찍 끝나서 이제 밤에 라면 같은 이제 야식 먹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설교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 좀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 크고 나서 이 정도로 긴장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긴장이 돼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아주 조금이지만 빨리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 날이 됐고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제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명씩 칭찬받고 혼나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니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책 하나 들고 이제 단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 손에 이제 설교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설교문을 못 뽑은 게 아니고 사실 일부러 안 뽑았습니다. 이제 그 전날 밤에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학을 이제 시작하는 시간에 이론 시간에 목자님께서 내용 설교학은 이제 설교할 때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설교문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설교문을 그냥 안 뽑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설교문 읽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또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지 않고 이제 성경책 하나 들고 단상에 올라갔고 감사하게도 이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무사히 잘 마쳤지만 이제 무서운 피드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한 거 외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목자님이 그 유일하게 안 보고 설교문 없이 이렇게 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박수 뒤에 이렇게 빠따가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설교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진짜 정말 호되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진짜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설교가 그렇게 끝났고 정말 힘들긴 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이론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보이는 빙산이 이제 한편의 좋은 설교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큰 빙산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묵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부족했겠지만 정말 많이 묵상하게 보게 되었고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고 느끼면서 무슨 일에든지 먼저 무릎 꿇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나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3년차까지 꼭 단기 신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못한 얘기가 많은데 이제 3페이지가 다 끝났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도 이제 좀 일이 많았거든요. 막 제가 목요일 저녁 기도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 저녁 기도회가 사라졌더라고요. 저녁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 이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 광고를 통해서 제가 통보를 받고 저녁 기도회가 없구나. 그래서 저만의 이제 묵상으로 남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있는 기도회에 또 아까 그 예빈이 싱어가 아팠잖아요. 그 친구 기도회였는데 그 친구 기도회를 제가 대신해서 들어가서 저는 기도회 묵상을 또 2번씩이나 해서 또 묵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도 있었고 이제 뒤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진짜 이 성경책이 이렇게 맛있구나 이거를 진짜 좀 느꼈거든요.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뒤에 또 말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이 단기 신학 참여하면서 변화를 바라고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단기 신학이 끝나고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저라는 사람을 이 톱니바퀴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가 전에는 그냥 멈춰 있던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모든 톱니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꾸준히 변화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단기 신학을 참석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단기 신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단기 신학 때 우리 같이 가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 평소에 성경 좀 읽자, 새벽 기도 좀 가자고 해도 졸리다고 힘들다고 하던 사람이 도대체 왜? 왜 그러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한 형제가 이번 기회에 가보는 건 어떠냐고 권유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난생 처음 먼저 단기 신학을 해보자고 말한 남편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뜻밖의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20여 년 전에 청주교회에 다녔다가 잃은 양이 되었던 자매였는데요. 최근에 다시 돌아온 자매입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이 자매와 단기 신학하는 동안 같은 방을 쓰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 잃은 양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교회 자매들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도 잃은 양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와 얘기를 나누며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지금 루디아에서 잃은 양 문고리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문고리 신방 대상자와 이 자매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기 신학의 일정은 새벽 6시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9시까지 성경 강의와 찬양, 기도가 있고 소등 시간은 11시 반입니다. 이 시간들이 몸은 너무 피곤한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세상의 그 어떤 고민 걱정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달고 달아서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시간 가는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에도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퍼즐의 조각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지듯이 성경 한 권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족장 시대에서는 4명의 인물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삶을 통해 믿음과 순종, 용서와 인내 그리고 승리 등을 배웠습니다. 이 4사람의 삶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내 삶이 확실하지 않아 불안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들의 삶을 통해 다시금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요셉을 배울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기에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 말을 나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등을 배울 때는 신앙 계승이 안 되는 부분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정말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강의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살아가는 건 졸리면 자고 게임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내 맘대로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고 살아내야 하는 거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본능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매일 싸울 생각입니다. 누구와 싸울까요? 좀 더 자고 싶은 제 자신과 싸울 겁니다. 때론 질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신학하는 동안 참 신기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와 한방을 쓰면서 삶을 나눌 때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이 되면 강의 시간에 그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뭐 대략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둘이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뭔가 시원하지는 않았는데 강의 시간에 죄 없는 우리 예수님도 전능하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 받은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정해지지 않는 거라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저에게 고난이 왔을 때 수없이 묻곤 했었거든요. 왜 고난이 나에게 올까? 근데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론 감사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수인 고난이 왔을 때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를 한다면 그 고난에서도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신뢰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수가 있을까? 그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괜찮은가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어려움은 반드시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올해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어 걱정이 많던 저에게 힘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고 고난이 올 때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번 단기 신학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들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기 신학 가 있는 동안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것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기 신학 간증하겠습니다. 이번 단기 신학에서 저는 2년차 과정을 듣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몸이 아팠던 순간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단기 신학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기 신학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전해드리고 싶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성도분들께 몇 가지 마음의 변화를 주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최근에 평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던 것이지요. 단기 신학을 가기 전부터 전에서부터 조금 더 가서 이제 대학부 영원에 가기 전부터 제 마음에서 이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있어서 또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가르칠 그런 위치에 서 있나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나의 착각이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일부러 할렐루야를 더 똑바로 발음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당신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되었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습니다. 참예습교의 기본 신앙을 배우던 시간이었는데요. 성령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 목자님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다. 거창하게도 노력할 필요 없다. 떨림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는 내가 성령을 의심했던 것이 외적인 것을 신경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 태도가 매우 달라진 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결되었던 문제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관해서는 이제 2년차 과정 중에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배울 때 느끼게 된 건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한 시대에 쓴 책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한 일,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반포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내용을 적은 말씀이죠.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을 펼 때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섰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고 있었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로마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때부터 이제 단기 신학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있어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평안에 대한 감사입니다. 단기 신학을 다녀왔지만 제 마음은 아직 평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 탈이 없다는 뜻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이었던 것이 마음에 안 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또래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한 본인의 힘으로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타인과 저를 비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를 배울 때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율법주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형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선을 긋는 신앙, 여기서 말하는 선을 긋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겠죠. 제가 신앙에 있어서 때론 타인을 정죄했던 과거와 방금 말했던 타인과 저를 비교하던 행동이 이러한 율법주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선을 긋는 행위가 특히 자꾸 생각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묻어지고 있던 순간에 이런 단기 신학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로마서를 계속 이야기하자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육적 또는 병진적, 여기서 병진적이란 복음을 왜곡시켜 변질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평교적 목적을 가지고 쓰인 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뜻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목자님께서 이것을 정리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적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적어보았는데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로마서를 배울 때 내가 이 교회에 있게 된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이 가정에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의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기 신학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주간의 단기 신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 신학은 23년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해서 24년의 초반부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낼 수 있게 해준 너무나 감사한 행사였습니다. 단기 신학도 어찌됐든 단기 신학이니 저희는 서로 간에 신학생으로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2주간의 신학생 생활, 단기 신학생 생활에 대해 전반적인 느낌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목에서 뭘 배웠는지는 일단 넘어가고요. 단기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함께 새벽 기도를 했고요. 아침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다시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떡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던 것처럼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보통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단기 신학은 이처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는 마치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게 단기 신학 동안 느낀 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단기 신학의 모든 과정에서 영적으로 신났을지 몰라도 제 육체는 많이 피로했습니다. 네,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그리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사실 강의 시간도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그것조차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올해 24인데요. 이런 제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사실 웃음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 신학 기간 동안 느낀 점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시간을 꼭 씹어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 단기 신학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실 웃음이 나올 때도 많지요. 근데 사실 웃을 때보다 눈물이 나오고 이제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고난의 순간이 아닌 행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단기 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몸이 비록 피로하고 자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느꼈을 때 여기가 바로 행복이고 천국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분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했더라도 그 아까 사진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꽃이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에 공감을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기 신학 기간 동안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바로 죄송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나를 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참예수 교회에 사라는 이제 과목이 있습니다. 3년 차에는 그 3년 차 과정 속에 이제 참예수 교회사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 참예수 교회가 세워졌고 인도되었고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었고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으로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드리지 못했는가? 이 문장이 어떠한 감정과 함께 있었냐면요. 마치 불효자가 부모님께 뒤늦게서야 후회를 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왜 나는 그동안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리지 못했지? 라는 것처럼 나는 왜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행복을 주셨는데 그런 기쁨을 드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반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형제님의 별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하사입니다. 네, 군대에서 쓰는 그 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줄여서 하사입니다. 주변 성도분들을 다 둘러보니 정말 부러움이 느껴지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하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사처럼이 아니라 하사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저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하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준아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번 단기 신학에 이끌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단기 신학에는 이 참예수 교회사 말고도 앞에 다른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다니엘, 소그룹 인도법,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바울서신 등등 많은 과목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특별히 하나만 얘기해 드리자면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설교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설교학은 소개를 하자면 3년차를 가장 3년차답게 만들어주는 과목입니다. 설교학을 이제 수강하기 위해서 과제가 있었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그 설교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찾아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눴나 생각해보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두고, 그리고 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이 귀중한 것을 다른 신학생님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커다란 행복이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이죠. 그런데 사실 준비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았고요. 그 신학생이었으면 빠따 맞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들은 장본인이 접니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는 저와 똑같이 이러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 감사를 꼭 참여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과목들도 사실 모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얘기해드리면 모든 1, 2, 3년자가 그렇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이 보물찾기와 같은 내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신학 참가하기 이전에는 제가 3년 차면 이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리고 이제 완전한 수료고 다시 1년 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신학 참석하기 직전에는 한 바퀴 돌렸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신학이 3년 차가 끝나면 끝날수록 많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번에는 이제 몇 년 차를 들어야 잘 들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던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함께 단기신학을 들었던 분들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아직 단기신학을 가지 못한 분들, 이번에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다음번 단기신학에는 모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단기신학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주간의 짧은 신학생 생활을 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간증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올라갈 시간도 아끼려고. 자, 설교하기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학 지원할 때쯤은 그 빠따 어쩌고 그러시는 목사님 퇴임하신 이후니까 정규 신학 지원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학을 했으니까 설교를 해야죠. 언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네?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됐어. 네, 그냥 권고 사항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단기 신학 때 청주 교회가 텅텅 비겠구나. 전부 다 총회 와서 단기 신학 한다고
다 몰려가서 여기가 텅텅 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자, 뭐 이야기 들으시니까 참 많이 무럭무럭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조 형제님 내외에 또 간증도 들을 수 있어서 참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